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이죠. 10절에서 14절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는 그런 엘리사. 갑자기 형을 달라 이렇게 구했었는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라.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귀히 여기고 주님이 주신 때에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설명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연습 없이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기회,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서는 안 되겠죠. 이것에 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 모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본문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여기 본문에 말씀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성령이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 했던 엘리사의 그 소원이죠.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어요. 때는 아합 시대였죠. 악한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아주 악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 왕비를 택해가지고 온 국민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니 비가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죠. 3년 반 동안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말라 죽고 짐승들은 물이 없어 죽어가고 모든 백성이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부르죠. 누가 참신인지 밝히자 한데 모여라. 850명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너희가 먼저 제단을 쌓고 피로 구하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이것을 너희 신이 응답하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지 한번 우리 겨뤄보자. 그랬더니 좋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은 거짓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침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니까 다급해서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며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했지만 불은 결국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담아 4통에 담아 3번 물을 뿌려서 물을 근거니 적시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순간 불이 내려와 재물을 전부 태우고 거기 있는 물을 싹 핥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주께 영광 돌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붙잡아서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를 심판하자고 해서 850명을 쳐 죽이고 갈멜살 위로 다시 올라와 비가 오기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완전히 땅에 고개를 쳐박고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옆에 사원에게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느냐 하고 묻죠. 아직 비 올 정도는 안 보입니다. 또다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기도하니 그 사원이 말하죠. 저기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 내려가자. 내려가는데 비가 쏟아지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백성에 보여준 다음 엘리야의 때 그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를 하늘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2장 1절이죠. 야훼께서 휘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어디서? 길갈에서 누구와? 엘리사와 함께 나아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절에 2장 1절에 엘리야 뒤를 엘리사가 쫓아가는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다시 베델로 옮기시며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인도하신 다음 요단에까지 이르게 하죠. 그 요단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수레와 불말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게 2장 11절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둘이 가다 말고 둘이 갈라지게 되죠. 회오리 바람으로. 성경에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었어요.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 많은 세상에 잊지 말고 올라와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르셨고 그 다음번 두 번째가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인간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엘리야같이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죠. 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어요. 어땠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전에 재물 바친 재물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죠 착복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그만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아주 그 비참한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죠. 사무엘상 4장 11절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어미하셨어요. 하나님 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그 두 아들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고도 바로잡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두 아들도 비참한 최후를 당했고 본인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목이 부러져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녀가 잘못할 때 우리는 꼭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잘못될 때 바로 잡아야 옳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자녀가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100%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잘못된 애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방치하니까 아이가 잘못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것들을 함부로 손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죽임을 당했고 본인도 두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맙니다. 반면에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그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타원신전에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16장 30절에 증거하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을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진 엘리사죠. 이렇게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그 뒤를 따라갔다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영적 축복이 욕심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주님의 은혜 받는 데는 욕심을 내도 된다라는 거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우리가 그로 인해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의 일에 은혜 받는데 욕심을 내면 큰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가지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성령을 욕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항상 강구하십시다. 실제로 엘리사의 뒤의 삶을 보면 엘리야가 했던 일에 갑절의 일을 했어요. 살아간 날들을 쭉 따라가 보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죠.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고 그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기적을 창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을 벗어 그 엘리사에게 던져주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아 들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열왕기하 2장 13, 14절이죠. 본문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가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건넜어요.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두고 무리를 치니 물이 쫙 갈라져서 건널 수 있었다. 성경에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모세 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약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되고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무리를 이끌고 광야길로 나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는 그 일을 지켜보아라.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죠.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근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오는 군대는 물을 합치게 하셔서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엄두도 안 나는 일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순식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 기적이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 일상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는 것은 사람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다도 갈라지고 그리고 산도 낮아져서 바닷속으로 던져지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구인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을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또 멈췄으죠. 두 번 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신 사건이다. 600년 후에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를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전에는 갈라진 데 사이를 지나갔지만 지금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겉옷으로 내려치니 물이 갈라졌어요.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강도 이렇게 쉽게 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능력의 겉옷을 주셔서 우리가 이 겉옷으로 내리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강들을 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능력의 겉옷을 주옵소서, 기적의 겉옷을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겉옷을 주옵소서. 이 기적의 겉옷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 받으면 주께서 우리의 손에 엘리야의 겉옷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것. 이 능력의 겉옷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가른 엘리사입니다. 이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가른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의 강들이 있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불가능의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늘 병원의 신세를 져야 되고 아픈 몸으로 병약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질병의 강이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2년여 넘게 거의 3년여 동안 우리가 그것을 거쳐왔습니다. 그동안도 너무나 고통을 당해 많은 영세인들이 상인들이 문을 닫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분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업이 안 돼서 파산 직전에 이르러 절망의 강에 놓인 분들도 계시다. 그 여파로 인해서 어떤 문제의 강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겉옷을 가지고 내려치면 된다. 문제를 엘리야처럼 외치고 내려칠 때 강이 갈라집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응답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좀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능력의 겉옷을 두고 내려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어려울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내려치면 된다. 기도하고 내려칠 때 강이 갈라지는 것 같이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주께
간구하면 된다는 것,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손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겉옷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나간다. 병이 고침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회 9시 기도회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회죠.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를 얻을까요? 선생님, 한 푼만 도와주소. 손을 내밀었던 그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펄쩍 뛰어 일어나 뛰고 춤추며 성전을 향해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죠. 예수 이름으로 절망의 강을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강을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일생의 기적이 어떤 인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의 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고 능력의 겉옷을 믿음으로 내려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렇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려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성령의 임함은 이 같은 기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일어난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1903년 원산 부흥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과 그 다음에 7년이니까 4년 전이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 원산 부흥회의 주역은 하디 선교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캐나다 토론토과 대학을 나온 명문 대학의 그 의사였고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첫째, 둘째 아이를 다 잃고 선교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많은 병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캐나다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모여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시간을 맡았는데 하리 선교사님에게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그가 준비하니 성령을 받아요. 준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된 말씀 누가 보면 11장 1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의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성령 임하니 그의 교만과 문제점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드러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내가 교만해서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지 하는 영적 우월감을 늘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선교사에게 열매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 회개를 고백했을 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사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변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성도들 앞에 나와 간증할 때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째로 원했던 것은 나와 함께 오랜 시간 선교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님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고 그러죠. 개성, 서울, 제물포 전국 각지로 성령의 불길이 확산되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더우드 선교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요.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출발점은 적어도 원산의 남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 합의의 영적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예, 성령 충만.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예, 그 어려운 그 가정에 그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북한에서 예, 남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뭐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다만 장로님 가정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북한에서 예, 월남한 가족들의 이야기죠. 48년 8월에 월남을 했다고 하네요. 월남을 무사히한 이 가족이 처음으로 남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원래는 장로교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이시고 할아버지가. 그런데 월남을 해가지고 1964년 집 앞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장로회에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처음으로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교회가 순복음교회였다고 해요.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던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예, 이 가정이 처음 접한 교회는 박수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막 트럼펫 같은 악기가 예, 동원이 되고 아주 떠들썩한 절대로 그 조용하고 엄숙했던 그 예배 분위기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이 겪어지는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원래 할아버님이 장로교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예, 그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멀었다고 그래요. 예, 걸음이 불편하신 이 할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집 앞에 있는 5분거리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석 달 뒤에 1964년 4월에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집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회로 옮기게 되었다고 그래. 그분들이 예, 손자의 간증입니다. 4대째 장로교 집안의 예, 그 성도들이었는데 4대 동안 내려오던 성도들이 순복음교회에 나가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박수치는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1960년대이니까 그럴만하죠. 순복음교회 오니 박수치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 못하게 뭐라고 뭐 떠들어대고 기도를 막 통성으로 해대고 정말로 기막혔대요. 트럼펫을 불기도 했고 서커스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가졌다 그러죠. 근데 예, 거기에 예, 목사님이 아마도 그 조용기 목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예,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신 지 얼마나 말씀이 빠른지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예, 얼마나 말이 빠른지. 더군다나 강한 사투리 그런 그 억양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반도 제대로 못 들었다고 그래요. 예.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 들렸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아라.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 때도 교회 학교에서도 성령 받으라는 말만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다고 그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안 받으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 이 손자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성령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방언도 함께 나도 방언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딱 기도하는데 안 주시더래. 옆에 있는 친구도 받고 뒤에 있는 친구도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날 때부터 모태 교인이고 장로교회에서도 왔는데 저 친구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저는 저 친구는 주고 나는 안 주십니까 하고 때를 썼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1960년 2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회 학교 부흥회를 조용기 목사님이 닷새 동안 인도하셨다고 그러네요. 넷째 날 불을 드디어 받았다고 합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이불연이 방언이 터져나오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는 생각나는 건 예수님밖에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게 울고 또 울었다고 그러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마 5년은 울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이 됐다고 그래요.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눈물이 그쳤지만 정말로 예배 때마다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의 일생이 기적의 인생,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많이 하시죠.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쥐고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불가능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